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보수에 속한 이 국민의힘과 또 이 진보 이 민주 있는 그 바른민주당입니까? 이 두 이 그 좌우 균형으로 우리 정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뭐 구청장 이 투표에서 형편없이 지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당을 좀 바꾸고 내년 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자. 이래가지고 위원장을 뽑았는데 그 위원장 이름이 누구지요? 그 인요한이라고 하는 외국인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분은 의사 집안에 태어난 의사 선교사로 미국에서 와 있는 인휴라는 그 사람으로 이 집안 대대로 우리 한국 저 호남 지역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하거나 표현할 때 이분은 미국 스타일의 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듣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박자가 조금 안 맞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잘한다고 하는데도 이 한국 정서에 의해서 갖고 조금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멀쩡하게 제사 지내고 모여가지고 그저 이 세상 재밌게 지내던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온다네요. 예배 가야 된다고 이 결혼식 참여가 곤란하다 그러네요. 이러면 다수로 있는 이 불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보통 날은 오지만 주일이 끼면 예배 때문에 못 온다고, 또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고, 이러면 불신 집안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목사님, 할 일 없이 뭐 그런 너무 쉬운 질문 합니까? 학력고사가 수능 시험에 이래 나오면 다 만져먹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앞에 부딪힐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굉장히 소외당하는, 굉장히 손해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우리 현실을 쳐다보면요, 골리앗이 고함 지르는 그 앞에 한없이 약한, 그 누구도 나가서 너와 싸우겠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그런 불안한 그 골리앗 앞에 고함 지르는 그 앞에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오늘 그런 현실에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직장이고 대인관계고 믿지 않는 가문의 모습들이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현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취급당하는 뭐 이런 어떤 그게 전부 다 안 줄 알고 하고 내가 좀 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막 안 믿는 집안 아예 발 끊는다. 그래 평소에도 연락도 안 하고 아예 담쌓고 원수처럼 지내는 이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집안하고 갈등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막 이렇게 가지고 적당하게 해줘야지. 그 타협 반응,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맞이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분명한 지혜를 얻게 되죠. 그게 뭘까요?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괴되도록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뭐죠?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패배하지는 않아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막 그냥 소외된 자로 몰아가지만 결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그 갈멜산의 큰 불의 능력의 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누구지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엘리사를 죽여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이 엘리야가 한없이 파괴당하고 실패감을 가지고 주저하는 가운데 그저 겨우겨우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현실에 쏟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영적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는 다 끝났고 나는 죽고 싶고 내 생명 끝나면 좋겠다. 이게 엘리야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영적 사실은 뭐지요?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한 일이 있다. 네 계산대로, 네 생각대로 무너졌다고 실패인 줄 아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현실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분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붙잡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괴시킬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인간관계,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말할 수 없는 정말 입지가 좁아져서 여러분, 그 미줄에 곤충이 이렇게 똘똘똘똘 몸부림치다가 점점점 쪼여가지고 그 미줄에 완전히 동태처럼 이렇게 감기게 되잖아요. 그런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뭐하고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런 고린도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뭐랬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나는 다 끝났다.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 영적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손에 붙던 거를 여러분 우리는 놓으면 아쉽거나 실패라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손에 잡은 거를 놓는 순간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영적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이렇게 자료를 보는 중에 아이가 이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비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데도 손이 안 빠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가 이 청자인데 굉장히 수백만 원 하는 굉장히 비싼 그런 오래된 골동품 같은 항아리예요. 그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 안 빠지는데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닙니까? 이래 잠을 잡니까? 그건 어찌 되지요? 할 수 없이 깨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몇백만 원 날리는 게 손 건진 게 그게 낫잖아요. 그래가 할 수 없이 깼어요. 깼더니 손이 쑥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손에 보니까 손에 구슬을 딱 잡고 있어요. 구슬을 잡고 있어요. 구슬이 비쌀까요? 항아리가 비쌀까요? 묻는 게 바보지야. 어디 가다가 구슬이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깨면 큰일 나요. 이거 놓으면 안 돼. 이거 놓으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아. 내 자손님 다 상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아. 놓아야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도요, 굉장히 깊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40년 동안 광야 도망가서 처가살이 하고 있으면서 양을 치는데 불이 났는데 불 끄러 가야 되는데 생각 갔더니요, 불이 아니라 나무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불꽃만 있지 불이 타진 않아요. 너무 신기해 갔더니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더 놀랬겠지요. 뭐라 그러지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내가 너를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리라. 그러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를 동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온갖 핑계가 그게 사실이라. 딱 맞아요. 모세는 소망이 없어요. 애굽에 가기만 하면요, 벽보가 붙어갖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잡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설복해 가시는데 제일 먼저 설복이 뭐죠? 모세야,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랬어요? 아니 네 손에 뭘 가졌냐 하니까 떡 뭘 가졌어요? 지팡이를 떡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굉장히 자기 생에 너무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때 주님 뭐라고요? 네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라. 여러분 던지라 할 때 우리는 뭐 낡아 빠진 지팡이 던지면 어때 싶지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절대로 내리지 못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그것이 바로 내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아쉽지만 내려놓았어요. 던졌더니 무슨 일이 나요? 뱀이 되었다가 회복되었다 놀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설복을 받고 애굽에 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가 들고 있을 때는 나무 지팡이라. 하나님께 내려놓았더니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때문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눈총과 평가, 그게 여러분인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떠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요즘 우리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요한이 너무나 현실이 비참하잖아요. 돌 깨고 있는 채석장이니까 그저 돌먼지 땀 흘리는 노동자들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 요한에게 사장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지난주도 물었지요. 올라오라 그게 할 때 몸뚱아리도 올라간단 말입니까? 영이 올라간단 말입니까? 예,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영적 사실입니다. 요한이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요한에게 영안을 떠서 이리로 올라온 거 보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올라와서 더 놀라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 5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현실에 매여 있지만 거기에 실패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영적 사실이 오늘 예배 속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또 이스마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이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부르게, 왜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럴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의하다 말은 불공평하다 그 말을, 그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의문이 뭐라고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누구는 구원하기로 누구는 멸망하기로 했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을 설명하는 게 밖에 안 돼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까 이래가 보이더니 세미도 있네요. 응? 그지?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이 뭐라고 설명할까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늘은 동글납작하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게 없겠지요. 왜 지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이럴 수가. 이게 뭐지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해가신 일을 이해를 못해요. 어떤 데는 너무 답답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원통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부족했다고.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죄짓고 온 동네 사람 욕하고 돌아다니는 저 인간과 집안은 일이 일체월장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가게도 2개 3개 늘리고 산다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대놓고는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불평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 뭐와 같아요?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이 둥글납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광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늘 이러면 산하고 하늘하고 걸린 하늘을 우리는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산이 많잖아요. 높지는 않지만 거의 산이, 그래서 비행기가 가면 비행기가 멀리 와도 비행기 나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들릴까요? 엔진 소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엔진 소리가 산에 울리니까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미국에 8년 있었잖아요. 그 시카고의 끝없는 광야, 산이 전혀 사방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놀랄 일은 하늘이 이렇게 넓은가.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도 날아가는 거는 보이는데 비행기 소리가 안 나. 나는 미국 비행기는 달라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있더니 소리가 안 날 수밖에는. 왜요? 산이 없어. 울리질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엔진 소리 들리는데 멀리 가면요 날아가는 거 보이는데 산이 없으니 울리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을 설명을 열심히 해본들 자기 수준이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 이런데 저런데 할 때요, 그게 뭐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애구방을 봐라, 애구방 바로를 봐라, 바로를 통해서도 알지 않느냐, 바울이 17절 18절에서 인용합니다. 자,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높이셨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이집트가 되게 만들었어요. 굉장한 그 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이 됐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인 줄 모르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독재자와 이런 교회를 박해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독재자와 이 악한 존재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가로막는 점에 있어서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하는데 완악하게 거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자기 권력으로 끝까지 저항합니다. 희한하지요. 훌륭하고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이요, 끝까지 거부하면서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이거 있으면 돼. 나는 안 믿어도 돼. 나는 니처럼 안 약해. 나는 얼마든지 안 믿어도 살아. 막 거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일어나듯이요, 그 인생에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살아있는 천재라는 이어령 교수가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 따가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크리스찬 이 기독교 미션 스쿨에 이 어려움을 막 주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데 어떻게 됐지요? 자기 딸이 어떤 병에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때 외국에 있는 딸에게 가서 그때 무릎 꿇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딸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딸을 고쳐주시고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에게요, 계속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재앙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게 주를 부정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막 심각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 만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긍휼입니까? 그죠? 온갖 재앙 다 받다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찬송하면서 그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무너져서 겨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도 여러분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기 전에 주님께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안교인 성도 오늘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이때 할렐루야 할 건데.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요. 성경이 이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 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 저는 말씀드렸지요. 바로는 착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완악하려는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악해요. 완악하기 때문에요.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 완악을 하나님이 통제시켜 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완악함을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아마 무기수가 돼가지고 살인자가 돼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일어나는 분노와 일어나는 성격과 이런 것들을요 감당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완악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버려 둔 그 결과로 뭐 어떻게 되죠? 자기의 황태자, 자기가 죽으면 이어받을 왕자까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그때서 제발 떠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 것은 우리의 무슨 자격이나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뭐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 있고 구원받기로 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나 예수 안 믿어지더라. 나는 누가 와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누구 동생이, 뭐 형이, 누나가 아무리 예수 믿자 해도 안 믿어지더니 보니까 택함 못 받았네.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아니잖아. 나는 책임이 없네. 택함을 못 받았으니까 못 믿은 거지. 택함 받았으면 믿는다며. 이러면서 인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선택 원리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유기 버렸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못지않게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이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이는 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 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왜 갔을까요? 자기 체질이 죄 짓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 갔을까요? 예수 필요 없어. 십자가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를 다 회개한 사람,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 누가 가지요? 지은 죄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잘못을 하고 있지? 예수 믿는데 손 거짓말쟁이 이런 불신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천국 가지. 나보다 더 나쁜 놈 같은 저거는 천국 가고 왜 나는 지옥 갔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은 죄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책임이 없냐? 라고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피조물이 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를 보고 왜 나를 이래 만들었냐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뭐냐? 이사야에서 나오는 토기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아십니까? 요즘은 토기장일 안 하고 옹기쟁이라든가 옹기장이, 옹기 만든다고 그죠? 이렇게 말하는데,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 만드는, 그럼 그릇이 왜 나를 천한 그릇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토기장의 뜻이지 그릇인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들듯이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해야 되는데, 모두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일부분이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거는 은혜요, 긍휼의 결과지. 내가 선택받지 못한 내가 나는 왜 구원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창조주께 피조물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놀랍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이 여러분 구원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모든 인간이 거의 다 주세요. 여러분 문명화가 되고 야만적으로 있던 이 나라가 문명화되고 선진국이 된다는 말은 뭘 뜻하느냐? 뭘 뜻할까요?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복음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군사정권 때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나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안 믿어져.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믿어지네. 이러면서 믿었나요? 믿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은혜며 감사하냐. 그러지. 내가 선택 못 받았으니까 안 믿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믿어야 되겠네. 우리 다니면서 아주머니 딱 이 얼굴 보니까 예수 믿을 팔자네.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예수 믿는 아줌마 봤습니까? 놀린다고 뭐 더 멀리 가요. 우리는 누가 선택됐는지 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정말 선한 자유의지 속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 가운데,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의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이 인내로서 기다리세요. 그게 22절이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더디다고 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의술을 발전시킬까요? 왜 여러분 맑은 물,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서 요즘 70대 돌아가면 아깝다고, 80대 초반에 돌아가셔도 너무 아깝다고,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생명을 연장시켜 놓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음식도 발전시키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여러분 천년만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내를 자기의 정욕으로 활용해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생명 연장된 거는 이 구원의 하나님 만나라고, 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내가 생명 연장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다. 이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일을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간이 뭐지요? 완악함으로 구원을 거부한,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존재임을 알 뿐이지,
그도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도 이 사람 버릴 받을 사람이네, 이 사람 택감 받은 사람이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진흙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요?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전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았기 때문에 진노 아래 살았던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나오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2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행함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긍휼을 베푸시는 절대 주권자.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이 단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요, 완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해야 되는데 긍휼을 받을 자에게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을 못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자가 왜 내게 긍휼을 안 베푸느냐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행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배경과 지금까지 나오는 심지어 외모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있었지? 왜 나는 이런 아내 남편을 만났지? 왜 나는 이런 집안에 연결되었지? 왜 나에게 이런 친구, 이런 걸 만나가지고 이런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 살도록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었지?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그 그릇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와, 나는 남다르게 대단해. 나는 금수저 물고 났어. 이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래,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자기는 뭐 뛰어난 것처럼 의시되고 있는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그런 인생도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위치와 상황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황송해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라고 준 거지, 내가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남 무시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못나면 못난 대로 눌리고 잘나면 잘난 대로 교만에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참 내 생을 드리는 게,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절대 주권자인데 바울은 토기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은유복으로 설명한 게 뭐죠? 토기장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듯이 토기장이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선하신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59장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이실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막 달라드는 것 같은, 그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절대주권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64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나는 훌륭하고 나는 이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고 그런 여러분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 한 집에 그릇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집에 좀 더 큰 그릇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전부 다 도자기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전부 다 쓰면 아까운 그런 골동품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핑계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장 안에 있는 그릇이 우당탕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다 각각 주인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 주권 가운데 기이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 우리 보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죠? 말하자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참으사 은혜 속에 긍휼로 도로도록 만드셨다는 절대 주권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질그릇이 맞아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나에게요 하나님 보배를 담아 주셨어요. 보배를 담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보배가 담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보배가 어디 있는데 오늘 안주머니에 내가 뭘 가져온 게 있는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 속에요 보배를 주셨어요. 고린도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2장 20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일지 몰라도 문제는 뭐지요? 주인에게 잘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대로 나는 쓰일 뿐이지 내가 천하냐 귀하냐 금이냐 은이냐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문화에 속아서 나를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영적 사실로 보지 않으면요 현실의 자녀들을 휘둘리게 만들면요 아이들을 실컷 교육시켜 놓고요 애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정말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애는 남보다 처지면 안 돼. 우리 애는 남보다 뛰어나야 돼. 남보다 앞서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 우리 자녀가 어떤 모양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요 인생의 답이에요. 영적 사실을 발견하는 고백이지요.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를 주셨는데 고린도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릇은 그릇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에는 뭐죠? 뭐가 담기느냐예요. 뭐가 담기느냐가 그릇의 의도지요. 금그릇이 뭐합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릇 이게 뭐합니까? 그거는 하나의 관상용이지. 그릇은 뭐지요? 쓰임 받아야 돼요.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릇에다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어요. 그 보배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놓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밭을 샀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밭을 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이 비유한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사용해요. 그렇지 못한 자는요 육신적인 일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다 포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어요. 이 보배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주셨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보배를 담은 너무나 소중한 그릇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매 순간 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참 되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빚어 가시며 인도 가시는 이 축복 가운데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참 그릇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며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